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출애굽기 제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배와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경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로를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어가고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를 이루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바로를 통해서 그 바로의 악함과 그의 완악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시는 애굽의 그러한 믿음 사상을 버리도록, 생각하지도 않고 못하고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재앙 또한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출애굽기 6장 말씀에는 바로의 더욱 강화된 고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루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재차 약속하여 이루어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출애굽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따른 것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있고, 신약의 이신증의의 바탕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근본 원리였음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신과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스스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보증을 삼으셨고 은혜로 언약을 맺은 여호와임을 스스로 5번이나 강조하여 나타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며,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은 10가지 재앙을 뜻하는 것으로,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를 쫓아내리라는 강한 손을 더한다는 히브리어 베야드 하자카의 손을 나타내는 야드는 상징적으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손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고역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모세가 눈물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서 역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스스로 보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는 히브리어 예가레헴은 추방하다, 축출하다는 낱말로 스스로 자진하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8편 15, 16절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여 내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은 것들,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그와 같이 해줘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은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기도를 우리도 하긴 합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장 2절 3절 말씀을 이어서 또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하시며, 여호와는 예후와 야훼로도 표기하며 언약을 지키는 자,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자의 의미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 그 누구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조정받지 않는 창조주 자신임을 스스로 나타내신 분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친히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하며, 전능의 하나님이신 엘샤다이의 엘은 강한 자, 능한 자의 의미며, 샤다이는 가슴 또는 유방을 뜻하는 말로 곧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방은 젖을 내는 곳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젖을 가진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나타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함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그 누구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조정받지 않는 창조주 자신임을 스스로 나타내신 분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친히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함과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며,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즉 말하자면 그 말씀의 역사 안에서 그걸 깨달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심을 알고 순종한 믿음이었으므로 나타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상이 지나고 인간들의 삶이 점점 우리 육신, 인간 중심의 생활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관계로 벌어지는 관계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계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또 기계 문명이죠. 이제 앞으로
인간 대신 또 로봇이 그러한 인간 대신 서비스를 하고 또 인간 대신 공장에 기계들도 생산하고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인간 스스로 우리 인간이 위대함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잊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물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활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되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라면서 우리 또 4절부터 5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시면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하신 가나안 땅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 히브리어 핫조투 하에레치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땅으로 예표론에서 모든 연단이 끝난 후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풍성한 씨를 소유하고 더욱 넓고 깊고 광활한 교회 생활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임하신 씨인 그리스도의 역사는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밖에 있는 땅은 더욱 넓어지고 확장이 되고 애굽강에서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게 하는 것은 뭐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늘나라의 믿음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신 나의 언약은 창세기 35장 11, 12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의 땅으로, 즉 가나안 땅을 일컫는 말로 가나안 땅은 신약 시대에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림자로서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기업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은 대로, 즉 의의 열매를 맺은 자, 또 영광의 열매를 맺은 그 믿음의 사람, 또 순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즉 금멸관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그 영광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된 그 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표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의 땅, 또 멸류관을 한 주님 앞에 그 멸류관을 받는, 금멸류관을 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올라서서 그 믿음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장을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본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라 하심은 하나님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즉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액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호와라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는 모든 고역과 압제들을 뜻하고 빼어낸다는 히브리어 웨오체티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빼어내다 또는 인도하내다는 의미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성도들을 피로 샀다고 하고 있으며, 건지시며인 히브리어 웨히 찰르티는 탈출하다, 빼앗았다, 강탈하다 등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탈출시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의 편팔인 히브리어 빼제르와 네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는 뜻이며, 재앙인 히브리어 우비시파팀은 심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재를 의미하고, 구속한다는 히브리어 외가 알러티는 자기의 근친이나 친족을 어려움에서 구한다는 뜻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한다는 것,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또 자녀로 또 아들로 우리가 삼아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두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내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하늘나라입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한참 쳐다봐요. 왜? 우리 인간이 삶에 태어난 것, 우리 육신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태어난 것은 모두 뭐예요? 본향이 하늘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또다시 그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 삶의 길,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향, 우리는 그 본향, 하늘 본향하는 그 믿음의 아들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6장 7절 말씀 또 이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하심에 너희로 내 백성임을 삼는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뜻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의 뜻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우월한 민족적 특성이 있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약속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과 15장 5절 17장 6절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자손을 번성케 하셨으므로 언약에 따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시내산의 언약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심으로써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주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죄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심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무거운 세상의 짐 아래서 고역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내어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그러한 우리 고통, 그렇죠? 세상 삶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고역이죠. 항상 걱정이 있고 또 항상 앞으로의 일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불안하고 또 힘든 그러한 육체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나라를 우리를 불러 올려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토록 그곳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배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 심령밭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되고 즉 믿음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믿음의 형제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우리가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소유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도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굳게 하는 등 더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자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극심한 노동으로 하나님의 뜻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와 같은 더 큰 또 고난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듣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보다 우리 육신이 더 고통스럽고 그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집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는 또 이 성경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우리는 또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6장 10절 12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아보는데 나타날 것입니다. 60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어가서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는 말씀보다 훨씬 진전된 표현으로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을 선포하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내가 스스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듯이 모세 또한 자신의 기쁨이나 이스라엘 자손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인간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동영상을 보니까 전에는 한 700명, 800명씩 먹고 어떤 1000명씩 되더니 요새는 뭐 100명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때는 10명도 안 된 때도 있고 이렇게 듣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즐거워하십니다. 왜 제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저도 즐거운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듣든 10사람이 듣든 저는 그 듣는 사람 수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것대로 깨달아 제가 전하는 것뿐이니 저는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목회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전도와 또 증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기쁨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말씀으로 그 뜻을 이어가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활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하매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히브리어 와니 아랄세파타임은 할례받지 못한 입술로 즉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에스겔서 44장 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의 사상, 인간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아들이 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